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고, 이 요한복음과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격주로 말씀을 쭉 전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죠. 대인 관계에서도 이 믿음은 기본입니다. 게다가 주어진 삶을 지속하려면 갈수록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꼭 필요하죠. 하지만 뭐니 해도 사람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소망은 지향점이고 사랑은 그 길 가는 동력입니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데 동시에 사랑이 유한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한해요. 자기 감정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랑하는 부모 자식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건 인간의 사랑이 유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아요. 진실과 무관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한테는 정직하라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부모는 떳떳하지 못하게 삽니다. 친구들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도 자식이 친구하고 싸워서 맞고 들어오기보다는 때리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도 자식이 무슨 수를 쓰든지 잘 나가기만 하면 부모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욕심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은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못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 또한 뚜렷하죠.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어떤 경우에도 진실된 사랑, 영원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달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한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전부 죽게 됐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죽었다기보다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죽여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할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의의는 끝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뱀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를 쳐다보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있던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상황과 환경에 천착해 있던 눈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요. 너 엄마 사랑하니? 아이가 대답해요. 네. 네라는 아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얼만큼 사랑해? 아이가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좌우로 크게 벌리면서 대답합니다. 이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대로 양팔을 좌우로 크게 펼친 그 상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이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독생자, 즉 외아들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상관없는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본래 유일한 것이죠. 초록별 지구에 내려온 어린 왕자는 어느 집 담장에 피어있는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장미꽃은 우주 가운데 오직 자기 별에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건져준 건 지혜로운 여우였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다라는 말을 가르쳐주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우가 말했죠. 그건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야. 관계가 생긴다고? 그래. 지금 내게 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난 네가 필요 없어. 너 역시 내가 필요 없지.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필요해져.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거고 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비로소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꽃을 길들입니다. 시간을 들여 물을 뿌려주고 바람막이를 둘러주고 벌레를 잡아준 건 그 꽃밖에 없었죠. 유일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구마구 찍어내는 흔하디 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가 길들여지길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니까 믿는 자마다 이렇게 쉬어도 괜찮나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그냥 믿는다고 합니다. 관계 안에서 변화되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아요. 믿을 사람이라는 말에 저요 손들면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안 빠지려고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의 열심을 냅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믿는 자마다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무료 쿠폰 같은 걸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은 좁고 그 문을 통과해서 연결되어 있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나 신조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이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그 사랑하는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위험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집착과 욕심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주인 되신 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뢰하는 사람이고 깊어진 신뢰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독생자 예수님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타는 입술로 절규하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내가 너를 구해주마 하고 왜 당장 응답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단장의 고통이요. 당신 자신이 죽음과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응답한다는 건 곧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무응답의 응답,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더 깊은 신뢰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응답의 응답,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은 첫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른바 이 선악과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분별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바로 그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 타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런 바라봄 혹은 판단이야말로 모든 폭력의 뿌리입니다. 나 빼고는 다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자신을 믿는 거죠. 그렇게 가장 거룩한 척 하는 이들 안에서 위선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눈물이 보일 때 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왜 선과 악을, 흑과 백을 구분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중앙 판결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할 뿐 한 번도 주재권을 넘겨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렸다가도 여차하면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아갈 방향을, 그것을 인도하시는 주권도 주님께 양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드리는 신뢰가 필요하고 함께 걸으며 헤아리고 닮아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견인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쉽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만큼 깊어지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견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결단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